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곧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도대체 어떤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고 어떤 생각이 영의 생각인가? 이거 분명히 쪽이 갈라져야 되거든요. 쪽이 갈라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기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기뻐하시지 않는데. 원수가 된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이웃을 위하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는데 이건 육신이에요, 영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줬어요. 어떻게 영과 육을 가르겠냐 말이에요. 육신을 자기 몸을 자기 이웃을 위해서 불사르게로 내어줬는데 이게 영이냐 육이냐 그 말이에요. 이거 분별이 돼야 돼 분명히요. 이거 그냥 두리뭉실하게 결코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는요 윈공위성을 쌓아 올릴 수가 없어요. 윈공위성을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이거 여러분 분명히 자꾸 생활 가운데 이거 분별을 해내야 돼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분별이 됩니다. 명확하게 분별이 돼요. 분별이 되면서도 안 되니까 문제지. 분별조차 못한다면 그거 어떻게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 말이야.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었는데 그보다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건 기다는 거예요. 긴 건 기다. 아닌 것은 아니다. 참으로 나와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영으로 이것이 판단되고 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육으로 판단되고 육으로 하는 것인지 이거 분별을 안 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저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KF-21이 이 레이더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서 그 기술을 전수받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전수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거 그렇게 쉽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제 그 레이더를 개발을 했죠. 근데 그게 개발을 해가지고 KF-21이라는 비행기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지금 시험하고 있는데 그 도중에 또 더 고성능 레이더를 개발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6세대 비행기에 들어가는 레이더가 개발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의 눈은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눈이 아니라 레이더로 보는 눈이 비행기의 눈이라 그럽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그리고 구름 속에 가려 있어도 이 비행기 레이더 눈은 그걸 다 꿰뚫어 볼 수 있고 심지어는 100km, 200km 이상도 우리 한국에 흔다 하잖아요. 200km 이상도 본다는 거예요. 적기가 온다. 적 함대가 200km 바깥. 여러분 200km라고 하면 여기서 서울이 넘어버릴 거예요. 서울이 넘을 거예요.
서울이 서울 정도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서울을 볼 수 있겠어요? 무슨 눈으로? 여러분 영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거듭난 눈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난 눈을 가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거듭난 눈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거듭난 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이건 복과 관여가 되는 거죠. 참 눈이 여러분 안 보이는 사람도 살죠. 근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안 보이는 사람. 근데 안 보이는 사람은 그만큼 뭐가 또 발전한다 그러더라고요. 청각이. 그런데 자기가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인데 감겨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청각마저도 없어요. 청각마저도 없어요. 내가 볼 수 있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참 이 시간에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신령한 눈과 신령한 귀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비행기로 치자면 레이더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겠어요? 신령한 싸움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과 그렇지 못하는 삶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자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의 귀와 영의 눈을 뜰 수 있는 그것도 예민하게 뜰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분명히 영의 눈과 영의 귀를 뜰 수 있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선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물과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주여 그러면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우리 어머니 태중에 들어가서 거듭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너가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거듭나는 것은 진리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진리의 영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그래서 사모하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모하지 않고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질 않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사모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이같이 구하는 자들에게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반어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사모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나니. 성령은 그만큼 사모하는 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아니 여러분 하루 이틀 그냥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했다면 그럼 뭔가 좀 언밸런스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까지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 기다린다. 이렇게 거듭나는 거 여러분 구약의 요셉이나 다윗 같은 경우는요 그 기다림이 그 거듭남이요 그렇게 길었어요. 모세가 40년이나 기다렸어요. 40년. 그게 그러면 우리 보고 40년 기다려라 그 말씀은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모세의 40년이 우리의 4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모세의 40년이 우리는 50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50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50년을 믿어도 거듭난 눈을 못 가지고 거듭난 길을 갖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물과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만에 거듭난 눈을 가졌는데, 거듭난 길을 가졌는데, 우리는 여러분 4년에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전에 딴 걸 수도 있어요. 참 사모함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듯 하면 사모함이 없이는, 심지어는 또 어떤 경우는요, 느닷없이 거듭난 눈과 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참, 근데 한결같이 그들은요, 그 길은, 거듭나는 길은,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요. 눈물을 흘림이 없이는 결코 거듭날 수가 없어요. 눈물에. 그렇다고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선물도 아무나 주나? 아니죠. 선물은 분명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그런가요?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그래서 너희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하되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 줄라도 거듭난 진리로 거듭나지 못하고 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유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다음에 없다. 근데 거듭난 눈과 귀를 가지고 거듭난 삶을 살면서 지극히 작은 수고도 봉사도 거듭남으로 인하여 하면 그건 결코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겠다. 이야,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여러분 작은 거 행한다고 해서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으로 큰 것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인생이 큰 것을 했다고 해서 그게 큰 것이 아니에요. 그건 거듭난 사람이 지극히 작은 것만도 못해요. 지극히 작은 것만도 못해요. 내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리는데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여러분 요셉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볼까요? 요셉. 참 요셉은 거듭나기 위해서요. 그 전에는 율법으로 고발하는 사람, 저번 시간에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율법과 복음. 근데 율법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요, 요셉에게 있어서도 참 길었잖아요. 자기 형님들을 그렇게 고발하던 사람이요, 율법이 욕하면 옳은 것을 옳다고 그런 것을 그러다 그러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형들이 잘못했잖아요. 물론 자기도 잘못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래요. 내 잘못보다는 남의 잘못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사과가 언니 하나 나 하나, 새로 대보면 그것이 그건데 자꾸 받아들고 나면 내 것이 작은 것처럼 느끼고 언니 것이 크게 보여. 그러면 그 이야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범죄함도 이웃의 범죄는 크게 보이고 내 범죄는 뭐게 보여요? 작게 보여. 그래서 자꾸 대보는데 대보면 거기서 거기요. 피차 일반이요. 피차 일반이요. 인생이. 참 그런 얘기 하나도요. 제가 지금 이걸 생각해가지고 기록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깨달음 속에서 이제 전개하게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울타리 담너머에 풀이 더 푸르르게 보여. 자꾸 남의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좋게 보인다고는 좀 헷갈리네요. 그거는 어쨌든지 우리 예수님 지적하셨잖아요. 어찌 너는 네 눈에 들보는 모르고 남의 눈에 있는 티가 그렇게 크게 보이냐? 너 이거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보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 그 말이죠. 너 진리로 이거 거듭나지 못하면 너 안 돼. 안 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참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내가 아기를 낳으면 할 말이 있어.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할 말이 있고 핑계가 있고 변명이 있고 뭐 그래요. 근데 남이 아기를 가졌다 그래봐요. 그러면 이거 막 말 그대로 그냥 침소대봉이라 그런가요? 뭐 거기다가 붙이기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막 키워지는 거야. 막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그게 말이 돼?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막 그냥 비리의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요셉이 수천 년 전에 요셉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 그 요셉이 나요. 그래야 거듭납니다. 그래야 복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 요셉이 누구냐면 나요. 요나가 바로 나고 다윗이 바로 나요. 근데 자 이제 뭐 형님들 뭐 거발하고 뭐 그 미움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웠을 때 결정적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웠을 때요. 그 말씀을 전후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고 그래요. 도대체 뭐가 형통입니까 여러분? 왜 형통이요?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기야 생각해 보셨다면 이 자리에 안 앉지. 다 신학교 가볼지. 다 목회자 돼볼지요.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형통하다고 그랬을까? 아니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착고에 처해가지고 막 진물이 나와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뭐가 형통이요 형통이. 기가 막힐 리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하다 그랬거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형통한 이유가 있어요. 억울하다고. 여러분 뭐 무슨 노래예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정말로 너무합니다. 그런 노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비슷하게 뭐 정확한 가사는 똑같은 건 아니지만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정말로 너무하다. 세상에 내가 이 집에 와서 내가 무슨 싹을 받았냐 아니면 무슨 뭐 호화의식을 했냐 참으로 집사로 그렇게 집사라 했다거든. 그렇게 충성을 다하여 지금까지 살았는데 세상에 상을 주기는커녕 나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못 먹을 욕을 다 먹게 하고 감옥에다 가다 버렸거든요. 그러면 보디발을 향하여서도 참 너무하고 세상에 내가 그랬겠습니까? 사모님이 그랬지. 우리 사모님 말고 어쨌든지 우리 사모가 됐든 너무 사모가 됐든 보디발에게 있어서는 보디발의 아내가 사모님이잖아요. 세상에 내가 그랬겠어요? 사모님이 그랬겠어요? 보디발 장관님이요. 장관님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상의 사모님 너무합니다. 사람을 누명을 씌워도 유만부득이지. 너무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내가 언제 사모님을 눈짓으로라도 사모님을 내가 그렇게 연모했습니까? 눈짓으로라도. 그런데 나를 아예 못 쓸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나를 감옥에다가 가둡니까 말이야. 참 억울하고 너무한 일이요. 너무한 일이요. 그런데 성경에 이제 좀 뛰어넘어갑니다. 성경 확 뛰어넘어가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요셉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셉아, 저 원수를, 저 보디발의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너 원수가 너를 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내어주고, 저 원수가 너에게 겉옷을 달려면 속옷까지도 다 줘라. 그리고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원수를 사랑해줘라. 육신의 인연에 연연하는 사랑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면서 저는 저렇게 사용되어지니 결국은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버림받고, 하나님이 요셉을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율법의 사람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려고, 이 요셉을 깨뜨리시려고, 육신의 자아를 깨뜨려 주시려고 보디발의 아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니까 그 원수가 보디발이 서운합니까? 안 서운합니까? 안 서운해.
여러분 안 서운합니까? 이상열 목사가 여러분 안 서운합니까? 여러분 사모님이 안 서운합니까? 예. 아니면 여러분 같은 교우 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서운하냐고 말이에요. 세상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를 뭐 하려고 그랬어요? 요셉을 변화시키려고, 깨뜨리려고, 율법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러니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해 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짠해요. 그렇잖아요?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긍휼이 안 나와요. 어떻게 긍휼이 나와요? 어떻게 그를 위하여 천벌을 받아 마땅할 거요 있다 보세요. 그러지.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을 거요.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가 보시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읽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는 뭐 했더라? 진리로 형통했더라. 앞뒤 두 번이나 그래요. 형통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읽었어요. 진리의 뜻을 읽었어요. 그러니 형통했어요. 여러분 그래 우리는 형통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형통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진리 가운데 형통했다면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 못 들은 사람은 평생 후회할 거예요. 이 자리에 안 앉은 사람은. 듣는 사람은 어때요? 듣고 깨달은 사람은 평생 오늘 이 말씀이 복이 될 거예요. 평생. 지금 조금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 뭐 이 자리에 안 앉아요. 다음번에 또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표현이. 참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말씀을 들어도 이상열 목사같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또 얼마나 복인지 몰라. 생긴 건 껌슬껌슬이 생겨도 그 말씀 듣고 보니 진리네. 참 진리로 거듭나는 말씀이네. 나는 그동안에 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왜 원수를 위하여 사랑하라고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위하여 기도가 되고 원망 불평은 꺼정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진리로 하는 거예요. 진리로 거듭난 눈으로 하는 거예요. 거듭난 진리로 거듭난 자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기분으로 자기 자랑으로 자기 과시로 육으로 여러분 자기 몸을 이웃을 위하여 불사르게 내어져도 육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원수되는 일이에요. 결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행위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행위로 진리로 판단하는 것이지 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행위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누구든지 주 앞에 자랑할 것이 없나니 거듭난 진리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행위와 진리가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도대체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진리로 거듭나야 되가 여러분 아리송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게 상당히 지금 복음의 진수 원초적인 진수가 지금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원초적인 진리. 목회자들요. 물론 우리 한국에 그런 분들 많겠지만요. 이 원초적인 진리의 그것을 그렇게 정단하게 말씀을 증거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 참 많아요. 깨닫는 영으로 목회자도 깨달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어떻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줬는데 이건 하나님으로 한 것과 하나님으로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도 있어요. 진리로 거듭난 영으로. 그런데 어떻게 이걸 가늠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근데 성경을 보면 깨닫는 영으로 보면 그게 어때요? 보여지기 시작해요. 보여지기 시작해요. 만 200km 넘어가 지금 중공군 비행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여요, 여러분. 적긴지 아군기인지 다 보이기 시작해요. 저 밑에 잠수함이 바닷속에 있는 잠수함이 적의 잠수함인지 아군의
잠수함인지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거듭난 영으로 사람이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하면요, 진리의 저 밑에까지 보이는 거예요. 말씀 깊은 잠수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저 멀리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이뻐하셨을까? 왜 야곱을 이뻐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미워하셨고 왜 이삭은 이뻐하셨으며 왜 그러셨을까? 에서는 왜 미워하셨고 왜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 왜 야곱을 사랑하셨을까? 먼 것도 보이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나오지 않아요? 먼 거 보인다고. 그래서 부득불자가 KF-21 비행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저 깊이 잠수되어 있는 것도 도대체 안 보여. 이건 어떻게 봐? 육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육으로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보여.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성공을 누릴 수도 없고 성공. 그런데 거듭난 눈을 가지면, 진리로 거듭나기 시작하면 점점 보여요. 잠수함이 오네.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데 잠수함이 보여버리는 거예요. 잠수함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목포에서 떠 있는데 저 평양 위에서 적기가 오는지 안 보니 다 보여버려요. 다 보여. 심지어는 중국의 비행기가 중국 공항에서 떴는데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지금 가능해지잖아요. 그게 진리 안에서 불가능하다고요? 그게 지금 보이잖아요. 그게 지금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는 영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하! 그래 되는데, 진리로 아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아들, 딸들의 그 복잡한 관계를 통해서 다윗을 어디로 옮긴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부득불 다윗을 율법에서 복음으로, 은혜로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울 원수들을 통하여서, 사울 집안의 원수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원수의 공격, 사단의 공격을 통하여서 비로소 다윗이 육의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가만히 있는데 육의 사람이 영으로 변한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영으로 가는 길은요, 반드시 눈물이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눈물이. 고통과 아픔이 없이는요, 슬픔과 괴로움이 없이는, 이 억울하다고 땅을 치고 통곡함이 없이는 여러분 바뀌어지질 않아요.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뜻 가운데, 경륜과 섭리 가운데에 틀림없이 1.1억도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틀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틀리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요셉에게만 그랬던가요? 다윗에게만 그랬던가요?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도 틀림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가 모르겠다고. 하나님 어디 계신가 모르겠다고. 왜 하나님이 더디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가 이 아픔을 통하여서 이렇게 변화되게 하려고, 너를 깨뜨리고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이게 여러분, 아니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고 처음부터 콩만 이렇게 뜰룩 나오는 그런 콩이 어디 있어요? 콩깍지가 있어가 콩깍지가 벗겨져야지. 그것도 후드로 패니까 또 나오잖아요. 예? 처음부터 쌀이 오고 뿅 나오는 그런 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쌀이 자라나고 그 다음에 쌀이 벼로 걷어져 가지고 그걸 탈곡기인가 뭔가 정미기다가 집어여 가지고 그걸 깎아버리잖아요. 막 깎아버려야지 비로소 쌀이 나오죠. 쌀이 나오죠. 그 과정을, 하나님은 결코 과정을 무시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과정 가운데. 그러니 여러분, 점차 이제는 원수를 위해서 뭐가 되어진다고요?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는데, 그러면서
그를 위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려고 저 사람을 붙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다윗이 사울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하나님 요셉이요 보디발을 만나고 보디발의 아내를 만난 게 아니에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에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 억울한 일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하죠.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없이는 요셉이 그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해요. 다른 훈련 장소가 필요하지. 다른 훈련 장소. 근데 지금 요셉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던 거예요. 만나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원망을 많이 하고 불평을 많이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대적하니까 들어가야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들어갈 수도 없어. 보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듭나고 나니까, 그래서 요단강은 거듭남의 강이라 그럽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요단강은 자기를 버리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요단강을 통과할 때에 비로소 그들에게는 뭐가 열리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세상에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어떻게 아이성이 그렇게 쓰러집니까? 어떻게 가나안의 칠족들이, 그렇게 거대한 가나안 칠족들이 그렇게 허망 없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그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봄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이건 소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계속 연단하지. 계속 연단하지. 그 연단의 세월이 40년이에요. 40년. 그 연단의 세월이 40년. 누가 그러죠? 그래서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환난이 곧 감사가 돼야 돼요. 환난은 우리에게 뭘 낳고?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 이런,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 몰라.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 몰라. 그것조차도 전부 지금 내가 소망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과정이요. 과정. 이 눈물의 과정, 인내의 과정, 이 억울함의 과정, 이 과정을 무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하여서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진리가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한대? 기쁨이 안 나오지. 아니 이런 일을 통하여 어떻게 감사가 된대? 감사가 안 되지. 그런데 진리로 거듭나면, 그래 맞아, 이렇게 슬픈 일, 괴로운 일, 캄캄한 일을 만나도 나는 소망 중에 기뻐하며, 나는 소망 중에 감사하며, 나는 소망 중에 지금 이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니까 그때서야 여러분 말씀이 풀어지잖아요. 어떻게 환난을 통하여 기뻐합니까? 환난을 통하여 너희가 환난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아니 지금 울어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환난을 통하여 기뻐하냔 말이요. 그런데 진리로 그렇구나. 그러니까 환난이 인내를 가질 수 있는, 진리의 거듭남으로 인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통 가운데서도 마치는데 이번에 우리 견영은 집사님이 셋째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얘가 어쩌면 낳자마자 조금 있으니까 왜 그렇게 신생 아들이 그냥 빨간이 그냥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냥 뭐 예쁘다 생기가 뭐 잘생겼다 그런 거 모르겠잖아요. 신생아들은. 근데 권정훈 집사님 아기는 며칠 있으니까 얼굴이 이야 진짜 그런 아이를 낳으면 아빠 엄마도 기뻐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도 얼마나 기쁠까 싶어요. 이 도대체 얘가 장군감인가? 대통령은 안 되는 거 좋겠어요 요즘에. 도대체 얘가 뭐가 되려고 이렇게 잘생겼냐 말이야. 이 세상에 난지 며칠 안 됐는데 코도 우뜨거지요. 남자도 입도 남자답게 그냥 큼직큼직하게 생겼지. 얘가 막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냥 지금 뭐 치켜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잘생긴 건 잘생겼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난지 어쨌든가 며칠 안 됐는데 잘생겼더라고요. 진짜 부럽대요. 나는 이제는 염색을 해서 그러지 머리도 하얘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쭈그릇살도 쫄쫄 늘어가잖아요 지금. 근데 진짜 부럽대요. 그런데 애를 낳을 때 어때요? 애를 낳으면서 막 그냥 이제 내 인생 망쳐먹었다.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막 그런가요? 참, 엄마의 사랑 모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정이라고 하는 거, 엄마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엄마의 정이라고 하는 건요. 아빠도 물론 우리 남자씨들이 이해해야 되죠. 우리는 그 고통을 모르니까. 근데 엄마들은 아이를 낳을 때요. 우리 옛날 우리 형수들이 애 낳는 거 보니까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애 낳는 건 난 어렴풋이 우리 동생들 낳는 거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그 막 힘들어 하시는 건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조카들 낳는 것은 내가 기억이 나거든. 우리 큰형님이 아기를 가졌을 때 큰아들 낳을 때도 그 고통을 내가 다 들었고 우리 작은 형님도 장로님 그 작은 형님도 그 큰아들 그 나를 낳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 내가 다 기억을 해요. 그런데 우리 형수들이 그러더라고요.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진통이 조금 멎으니까 뭐 하더라고요? 호호 하하 막 웃더라고요. 아니 진통 중에 웃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욕을 하고 막 진통 온다고 남편이 먹구덩이를 잡고 니놈 때문이야 뭐 근다고 그러는데 그건 뭘 모르는 사람이야. 진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 아이를 출산하고 이 아이가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청명하며 얼마나 효도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소망 중에요. 그 아이를 돌리면서 으아 하고 난 다음에 또 웃어요. 여러분 우리가 슬플 때 괴로울 때 어떻게 웃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진통이 올 때 여러분 그 진통을 끌어안고 조금 괜찮으면요. 으악 했다가도 사모님 좋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목사님 좋아요. 고통 중에 으악 해요. 어떻게 고통을 으악 안 하겠어요. 으악 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 아픔을 통하여 내가 요셉이 감옥에 갈 때 으악 너무너무 시편에 나왔죠. 제가 학원에 확인해 드렸잖아요.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너무너무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어. 요셉이.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불평도 없이 그 고통 중에 인내하면서 뭐 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이루실 그 경륜과 섭리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레이더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적인 길을 가진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 믿음대로 소망이 뭐 한다고요? 이루어집니다.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진리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리로 거듭나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런 믿음이 있기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